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우리가 행복하거나 아주 기쁘면 몸속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네. 예, 이 엔돌핀보다 치료나 혹은 효과가 5,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바로 다이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네.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감동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합니다. 네. 참 이왕이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많이 웃고 많이 감동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네, 네. 네. 그 방법이 궁금하세요? 네. 이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늘 신청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간증과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오신 분도 아마 그런 분일 겁니다. 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였던 전쟁 고아에서 지금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지사들의 수장이 되신 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얼마 전에 장로님 되셨다고요?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 주셔서 일 많이 하라고 세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붙지 않으셨다고요.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예. 시험이 5가지를 쳤는데 네. 그 12신조에서 떨어졌습니다. 와, 기독교 신앙 고백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암송해서 쓰는 건가요? 예, 암기가 아유. 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시험 치면서 다음에 혹시 장로가 되면은 네. 이 과목은 바꾸어서 차라리 기도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어때요? 그것도 힘들 것 좋고, 같아요. 예. 그 술, 담배 못 끊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저도 예전에 세상을 좀 많이 비관해가지고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이유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만은 끊고 난 뒤 목사님들하고 얘기에 자신이 붙고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 생활도 교회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예전에 담배 피면은 마침 빨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또 나가야 예. 되고. 그래서 혹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지 않은 게 담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게 해주시고 또 신앙을 갖게 해줘서 이 건강을 함께 회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담배가 뭐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에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담배는 뭐 치명적인 않을까요? 건강에 독약이니까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협회장님이 되셨으니까 협회장님 밑에 뭐 산하의 직원들이 무진장 많겠습니다. 그래서 제 직원 보고 담배 끊기를 시켰는데 네. 네. 어느 명절에 직원 부인이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회장님 성지는 자기가 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아하. 자기 남편에게 담배를 끊게 해준 거는 평생 잊지 않겠다. 아. 지금도 몇몇 직원을 지금 그렇게 저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이번 7월 말에 1차 평가를 합니다. 네. 예, 한 근무평정에. 6명이 시작했는데 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명 정도는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부하 직원들의 건강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자상하고 고맙지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전도는 아직 이제 제가 본을 보여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직원으로 뽑는다는 거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네. 누구든지. 신앙이 없는 친구도 뽑아서 혹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서
그 친구가 예술을 영접하면 그게 큰 게 아닌가. 네. 저도 제 혼자 동의합니다.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네. 예.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분들이 또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 안 가면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목사님 네. 그렇게 지지해 주셔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협회를 이제 맡게 되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회복지사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60년 전에 가난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빈곤에만 있는 전문가로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의 권리를 빼앗겼던 혹은 경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재자입니다. 이름하여 희망을 만들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이고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과의 관계를 정진시켜주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인간관계가 많이 깨어지는 시대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국가가 아무리 복지 담론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전문가에서 이 일이 시행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정책의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쪽에 공부를 하면은 성경과 너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각인된 나라에만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산주의권에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도 6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희생적으로 사회복지를 기초를 다졌고 안착을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모집은 저도 신앙인이니까 책임이 제게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은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사업 중에 하나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회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협회 자격을 받은 사람 협회에 다 당년직 회원으로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협회. 있는 네네. 사람. 네. 예, 사회복지사 자격은 대학 과정과 또 대학을 마친 사람이 평생교육에 가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은 따는데 현재 한 57만여 명이 많네요. 회원입니다. 57만 명의 수장이시네요. 그런 셈이죠. 대통령이시죠. 예. 그리고 요즘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복지 쪽 복지사는 아닌데 복지 쪽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회원이세요? 이제 회원이라고는 하진 않고 그분들은 결국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리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다 관련 전문가입니다. 예, 요양보호사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보육복지. 그 원래 보육이 사회복지 사업의 예방적 프로그램에 가장 개발된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보육과 복지를 자꾸 분리시키는 개념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참 사회복지사 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최근에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의 죽음을 선택한 사건도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했었는데 네. 수장으로서 챙겨야 될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 사회복지사를 국가가 아직까지 정책을 다루는 국가는 사회복지 이 전문가에게 자꾸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이거는 아주 그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가 모든 것에 다인 양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전달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참 좋지 못한 불상사가 난 자살 문제는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납니다. 왜냐? 국가는 국민에게 인심 쓰듯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동시에 읍면동에 이제 내려다 주는 거예요. 약 13개 부처에서 296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작년 그쯤에도 우리가 269개라 그랬거든요. 그 새 정부가 넘으면서 또 한 20, 30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백목 현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책임은 따르고 감당은 안 되고 이번에 울산 같은 케이스는 1월 달에 보직받은 공무원인데 3월 달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 부과되고 저는 거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토목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르죠. 토목직 공무원은 뭐 수치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면 되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람과의 관계를 사례 관리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저 통계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그쳐서는 안 되죠. 결국 그 다그침이 천하고도 못 바꾸는 생명을 포기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예,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7일 동안 뛰고 달렸는데 돌아오는 건 용밖에는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험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로와 그리고 복지 대상자들 자신들도 복지사를 대하는 좀 인간적인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공적 전달 체계가 있고 민간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공적 전달 체계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날 권리 인양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네. 민간 전달 체계 목사님 아시는 뭐 사회복지관 쪽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갖는 한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국가가 고민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정치사에 보면은 국가가 온당치 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에게 당당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폐해를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은 회장님 그 전쟁 고아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였던 분이 이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수장이 되셨어요.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아요. 사실 사회복지 쪽은 보기도 싫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삶의 희망을 가져 그 과정은 뭐 눈물과 연속이죠. 예, 그래서 아주 신앙이 깊은 어머니를 만났고 네. 뭐 그 시대는 다 우리가 어머니로 통했으니까 네, 네. 또 그분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도 18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죠. 나오면은 네, 네. 또다시 이제 암울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동복지시설에 그런 아이들이 18세 나와야 되면 됩니까? 나오죠. 뭐 물론 대학 가면은 조금 유예는 해줍니다만은 나는 국가가 그들에게 인간적인 희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저 양육에만이면 난 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정신을 강하게 시켜주고.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지금은 아주 세상을 어지럽히는 깡패가 안 되겠나 이런 몸도 생각도. 좋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클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뿌리 중심 사회였고 뭐 이름을 모른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렇죠. 사회적 방랑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참 그런 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왜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태어나 있었고 사회가 우리를 계급화했고 그래서 비관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아주 신앙을 가진 훌륭한 어머님을 만나는 덕택에 평생에 보지 아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을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조성철 장로님이 오늘이 있으시고 그 당시에 정말 전쟁과가 많았을 때죠. 그 당시에 약 15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그 어떤 남자 아이들은 막 그래도 용기 내어서 그렇게 컸다 하는데 여자 친구들은 평생을 아마 얘기를 하지 아니할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랬으리라 본 그거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녹록하지 못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나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에게 이 사회가 지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제도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시험을 칠 때 요즘은 뭐 전기의 뭐 풍요의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10시간 넘으면 식당에만 한 30촉짜리 불을 켜놓습니다. 그다음 다 방은 소등하고
그럼 내일 시험을 지어야 되는데 뭐 책은 좀 그래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좀 자기 부정 같은 걸 좀 많이 했고 학교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시설 아이들 뭐 선생님들도 고아원 아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었으니까 일차적인 욕구만 충족시켜 준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난 자칫하면 배부른 빈곤을 만드는 맞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오류가 오지 아니할까 이런 고민도.